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의 위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강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으나 몸소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과 욕심에 이끌려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며 죄와 타협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전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과 온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음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와 얻기는 병마와 싸우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에 되신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내려와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육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한 아버지시여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시여 민창진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시여 이 시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선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시작하였고 오는 주일 중고등부가 또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위축될 수 있는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시에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영상 간증으로 드리는 특별 심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늘 말씀 가운데, 늘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던 해안가로 다시 올라오시면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은 해안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껏 왔던 어느 무리보다 더 많은 무리가, 더 큰 무리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배를 사용하십니다. 이 배는 3장 9절에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배가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이 3장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3장과 4장이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그 첫 번째이고 12절에서 12절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첫 부분에서는 씨를 뿌리는데 그중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면 이 가르침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우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11절 이하와 같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이구나 이렇게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이 무슨 나라인지,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제대로 알기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천당이라고 이해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런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통치한다, 다스린다 라는 뜻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지 장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들은 참 너무 많은데 비유라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뜻들, 그 마음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해석이 필요한 꿈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문에 등장하는 풍자 만화들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만화에는 동물 이미지로 정치인이나 어떤 나라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통 독수리로, 영국은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정치인의 풍자는 닭이나 쥐 등의 그런 동물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말하는지 누구를 나타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본다면 당장 그것이 누구를 나타내는지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상징을 사용해서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징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고 깨닫기 쉽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에스겔서와 같은 묵시 예언서가 그러한 상징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미지가 그냥 생뚱맞게 나온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미지 안에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누구나 공감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오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안에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구약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들에게 익숙한 농경 생활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어떤 비유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그림 언어로서의 어떤 이미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엉겅퀴와 가시로 뒤덮인 농장에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랜 유배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새로 심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8절 말씀과 5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푸른 마르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푸른 마르은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이 이야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너희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거야 라는 이미지들을 회복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씨앗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이 끝나고 자신들이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 본문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좋은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가 등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현재의 악한 시대,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의 비유에는 성공한 씨앗, 즉 열매를 많이 맺는 씨앗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위에 뿌려진 4가지의 씨앗에서 3개가 실패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씨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좋지 못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흉년을 묘사하는 황폐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과 8절에 나오는 놀라운 결실을 맺는 씨앗을 서로 대조해서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시대, 사탄이 통치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옛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 황폐함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풍성함 사이의 대조를 이해하면서 어떠한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대 묵시 문헌에는 종말을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추수되는 때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상징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들판이 휘어졌으나 거둘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선포처럼 이 땅에 임하고 있다면 왜 옛시대의 실패와 연약함을 상징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함께 등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장 14절 15절에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야기하면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것들로 가득해야 하는데, 풍요함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고 여전히 황폐함은 존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하고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전에 모든 연약함과 실패, 제약, 고난, 고통은 말끔히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사야의 표현대로 이전 일들이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오려면 옛 시대가 먼저 사라져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 시대는 가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으로 인해 이전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신기하게도 옥토, 좋은 땅과 황폐한 땅이 함께 공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와 옛 시대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 옥토에서 발생하는 영광스럽고 믿기 힘들 정도의 결실을 그냥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지만,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눈을 뜬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열린 자만이 그 새로운 시대를 보고 새로운 시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옛 시대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해서 옛 시대의 시선으로 옛 시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옛 시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시고, 여전히 옛 시대 가운데 속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결국 그 옛 시대와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권위 있게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의 친척과 가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옛 시대의 흔적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함과 연약함과 고난을 상징하는 황무한 땅이 여전히 집요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오는 것을, 그리고 그 새 시대에 사람들이 속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저항하면서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4장에서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광은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 너무 많고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동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일종의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끌만한,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킬 만한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신앙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확증시켜주는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비밀스러운 그 무엇은 마가복음을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것, 최종적이면서 비밀스러운 마지막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힌트가 나옵니다. 75%라는 명백한 패배 속에서도 그 나머지 한 알의 씨앗,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인가? 마가복음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옛 시대와 예수님이 가져오는 새 시대가 이상하게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 곳, 그곳은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실패,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둡고 악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더욱더 인간성을 상실하고 혐오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악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가슴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십자가에 있다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될 것이고, 눈을 뜬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옛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한 좋은 땅 옥토임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네 번째 땅, 좋은 땅과 같이 결실을 맺으라 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 해석에서 네 가지 땅의 모습은 아무런 설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나쁜 땅, 가시떨기에 길가에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는 명령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길,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비유 그 자체에서 시종일관 그 관심은 뿌려진 씨앗의 운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씨앗은 사탄과 악한 세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뿌려진 씨앗들은 그들의 방해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는 잘못된 길에 떨어진 씨앗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의 과거 구성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하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로마인들의 극심한 분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는 곳을 자백하면 살려준다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인해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을 만한 역량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유혹으로 인해 공동체를, 신앙을 떠나버렸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공동체의 예를 견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삶의 생김으로 인해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좋은 땅 옥토임을 보여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건강의 염려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가 좋은 땅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땅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는 좋은 땅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가 끊임없이 그 땅을 경작합니다. 그 땅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빼내고 잡초들을 캐내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슬땀, 그 노력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며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단한 노력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도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땅으로 태어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좋은 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단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좋은 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좋은 땅으로 거듭나기에 힘쓰게 하시고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늘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5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이 세상에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십자가의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과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방법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좋은 땅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기 있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세상, 절망뿐인 이 세상, 좌절뿐인 이 세상에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희생과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을 희생하거나 나의 삶을 아버지 아파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부단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그 길을 닮아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시대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새김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장에 빠지지 않고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큰 돌멩이들을, 막혀있는 돌멩이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들을 겪음으로 인하여 굳은 마음들이 제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들로 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삶, 아버지 은혜에 눌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7월 교육부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진행 중이고 오는 주일부터 중고등부, 또 7월 말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여름 행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열린 예배를 통해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8월 4주간 진행되는 특별 영상 간증 심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다시 한번 극성 중입니다.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김혜란 집사님 항암치료 가운데 힘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도록, 박태진 집사님 만성 골수백혈병 치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차영수 권사님 디스크, 또 윤인환 집사님 눈의 회복, 서정창 집사님 추석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마음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교육부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참석하는 자들의 마음 또한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하나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은혜 가운데 막아주셔서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는 중고등부가 주일날 시작됩니다. 7월 말에는 청년부가 또 시작됩니다. 순서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의 말씀 보고 하나의 말씀 듣고 또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내가 믿음에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마지막 주에 진행된 열린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시간, 은혜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8월 4주간 진행되는 특별 영상 간증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극성입니다.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가정과 생업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김혜란 집사님, 박태진 집사님, 차영숙 권사님, 유인환 집사님, 서정찬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 집중적인 치료 가운데 그런 치료받는 모든 가정들이 어렵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마음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하여 주셔서 회복을 체험하며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두 온여름 지치지 않도록 힘과 체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새 힘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재직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 되게 힘쓰는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새 힘 공급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들, 그 사랑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재직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복음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정말 귀한 모델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음 사역을 온전히 잘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모든 세대들이 이어지고 모든 지역들이 이어지고 남북한이 이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비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 그 은혜의 힘으로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다 이겨나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